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상운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 중에 실력이 3할이라면 운이 7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실패한다는 말을 이렇게 기상운칠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물과 최고의 권세와 그리고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절실히 느낀 바를 고백한 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27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일이 허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생사하고가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 혹은 강조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만물과 만사 가운데 임하여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 섭리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서도 지혜자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인생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왕위에 오른 후에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노력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오를 참 많이 범했죠. 대표적으로 학계 1장 6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니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흡족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인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인생 말년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가 밀려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참으로 여러 가지를 누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참으로 그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소출이 차고 넘쳐서 창고를 증축하고 잔뜩 저장해 둡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자, 편히 쉬며 즐기자라고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가상히 여깁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삶을 부모님께 맡기죠.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배우자에게 맡깁니다. 늙어서는 자녀에게 맡깁니다. 아플 때는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히 맡길 만큼 절대로 안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까지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이 안전합니까? 우리는 IMF를 통해서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안전하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에 더 없는 행복은 온전히 맡김에 달려있는 겁니다. 맡기면 잠이 오고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목욕탕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쓴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날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내 힘의 마지막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감각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건을 참으로 잘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잘 맡기질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잘 맡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확실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나무 아래서 강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만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주의이고 달리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의하다면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뜻, 즉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나라의 의, 바로 그것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봐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이 여기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도 그들을 먹이는 것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만 합니다. 그는 머리만 굴리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 그러니까
먹을 게 있나 찾아봅니다. 한 소년에게 그는 가서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얻어서 예수님께 갖고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만일 오병이어가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냥 이적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을 뺀 이새의 아들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정장을 차려입고 잠을 깨끗하게 씻은 몸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씩 사무엘에게 선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히 데리고 오라고 하자 소식을 들은 다윗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양을 치다가 왔으니까 그 모습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와서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다윗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전등이나 영상기 등을 발명한 사람이죠. 정말 천재적인 발명왕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칭송하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발명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실패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인생에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연약하게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에 확신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귀한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급증하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악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려고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왕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공주는 무난 동료 외딸에 결혼한 후에 낳은 어린 딸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지만, 즉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갖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때맞춰 나타난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제안했고 결국은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까?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궁궐로 들어갔지만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하나님 섭리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꼭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